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겨났는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이 제자들이 저작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설교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제자들, 성경 말씀을 빌리면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이 제자들이 저작거리에서 설교를 하니 그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손을 잡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당겼더니 일어나서 뜀박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교회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 시민들, 그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희열과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그쯤에 제자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7 집사로 선택된 사람 중에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교하는 중에 신성모독 죄명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된 사람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복음 전파도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멀리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졌습니다. 살 길을 찾아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해들은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를 복음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받은 바울 사도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복음을 유대를 넘어 헬라 지역에까지, 아니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 가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저께 이틀 전에는 6월 25일 한국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이루어졌으니 3년 이상 이 한반도의 포성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한국전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부르는 호칭에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면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는 내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남과 북이 전쟁을 참여한 건 물론이지만 유엔의 16개 나라, 중공군이 참여하는 세계전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싸운 내전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 세계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상자가 400에서 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냥 숫자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대구 시민, 지금의 대구 시민의 2배가 죽었거나 다쳤다는 말입니다. 전쟁 고아와 미망인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가족과 고향, 친지를 떠나온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이 1천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분들도 많이 돌아가셔서 수가 많이 줄었죠. 국토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했던 폭탄보다도 이 자그마한 한반도에 퍼부어진 폭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도시, 어느 건물인들 멀쩡한 건물이 어디 있겠으며 어느 산야인들 온전한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서도 지금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전쟁을 잠시 쉬는 시간이 이 70년이 흐른 겁니다. 정전 선언을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휴전 선언할 때에 거기에 사인한 사인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맺어야만 정전 선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된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이만한 막강한 강국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진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갖고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빚진 자들이니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쟁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 당시 시대가 혼란스러웠던지 제가 아는 바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무공훈장을 주었는데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해서 그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 수여받지 못한 사람이 5만 7천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소년병들 15, 17, 우리로 지금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신원조차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한 번쯤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눈을 돌려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기쁨, 해방의 환희가 채 가시지도 않은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혹한 전쟁,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비극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고 한경직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원래 북한의 신의주 사람입니다. 해방 당시에는 신의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엔 일제강점기 때에 이 한반도의 기독교의 촛대는 남한에 있지 않고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같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서울에 있지 않고 평양에 있었고 숭실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양에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 신의주 치안유지위원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일제가 물러가니까 그 도시의 치안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들을 목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았어.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8월 말경에 소련군과 김일성이 북한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일성은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김일성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편은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환영 만찬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되어서 소련이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다 차단하고 교회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했는데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교회가 대립하기 시작했고 목사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신의주에서 그냥 그런 목사가 아니고 치안을 유지하는 신의주를 대표하는 목사였으니 당연히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닥쳐오자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10월 말에 급히 월남에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 군정 통역 일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한경진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엘리트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미 군정의 통역 일을 하면서 1945년 12월에 지금의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월남하고 난 후에 1946년 3월부터 공산당이 북한을 장악하고서는 토지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이걸 나누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한 것입니다.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경작만 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토지를 다 빼앗긴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수모와 모욕,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하지 않고 나름대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공산치하에서는 삶의 터전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월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찜 하나 들고 월남하기 시작했고 해가 바뀌어서 1947년에는 월남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월남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공산치하에 살 수가 없어서 위험을 느끼고 다 월남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남한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누가 그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머리 누일 곳을 제공해 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 하지만 일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던 한경진 목사님이 한 걸음 먼저 서울에 내려와 있던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미 군정에서 통역 일을 하던 그 목사님이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들을 보고서 그들을 교회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에 부탁해서 지금의 명동에 땅 1,000평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군인 텐트 300개를 빌렸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걸 A 텐트라고 하죠. 삼각형으로 된. 그 텐트를 300개 빌려서 거기 한 텐트에 한 가족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엔 월남민들이 하도 밀려 들어오니까 그 난민촌에 오래 살지 못하게 하고 딱 3개월만 살고 그 난민촌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난 사람들이 남산기슬에 해방촌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 도착한 피난민들, 월남하는 사람들이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고향도 등지고 도망 오다시피 온 그 사람들, 그 절망의 시기에 교회가 그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어갈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아마 별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겠지만 이들은 이북신도 대표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녀를 교육해 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립하고 구호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수원으로, 온양으로, 조치원으로, 청주로, 대구로, 이리, 상주, 여수, 순천, 저 제주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한 걸음 먼저 한경진 목사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들이 피난민으로 그냥 월남에서 고향을 등지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5월 29일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며칠 안 걸렸죠. 그렇게 밀리던 군대가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10월에 평양을 탈환하고 진격하였는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우수한 무기를 가진 유엔군이 중공군을 금방 제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전선은 자꾸 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던 김세린 목사와 김유찬 목사 가족이 교인들의 배려로 트럭을 타고 12월 1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12월 10일 서울에 도착해서 그날 주일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안두화 목사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계명대학교를 설립하는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안희화 목사님이라고 대구 제일교회를 설립하신 분,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안두화 목사님이 이 두 분 목사님들 가족에게 열차편을 구해주었고, 그리고 피랑 가는 그분들의 손에 5만 원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차를 타고 피난했는데 4일 후 16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초량교회에 피난보찜을 풀었는데 거기에는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나았습니다. 마당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 들었을 자리가 없이가 빽빽했습니다. 당시에 부산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피난민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그 부산에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빈방이 있을 리가 없고 있다 한들 들어갈 돈도 없고 피난민들이 빈 공터나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온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널판지를 모아서 그 널판지에다가 거적대기를 깔아서 덮어서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사이에 줄을 달고 그 줄에다가 가마니를 얹어 지붕을 삼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그런 때에 1951년 6월 10일 부산으로 피난 온 장로 교인들이 김유찬 목사, 김세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월남원 피난민 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부산에 피난 와서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은혜도 받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도 대접받았지만 여전히 손님이라고 하는 감정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씨부터가 일단 달랐습니다. 평양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이 피난 온 교인들이 동양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예배드리자.
그래서 동양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서북교회, 동광교회, 우암교회, 평광, 거양, 산상, 양정, 명신, 평북, 관북, 북성교회, 그런 교회들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해봐야 천막치고 가만히를 깐 예배당이었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는 피난사리에서 피난 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참혹한 전쟁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비극 중에서도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참혹한 땅 아무런 빛도 없이 캄캄한 어둠만이 있어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에 늘 역사 속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역경을 이겨나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불안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서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앞이 캄캄한 듯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기약하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두가 다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다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힘쓰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을 전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또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남을 한 번쯤 더 돌아보아서 사랑과 배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민족적 비극, 그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눈앞에 놓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한 기도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